예수께서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사건은 결혼식 설교용으로 자주 인용되는 성경 구절입니다. 예수님의 처음 표적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이란 말이 반드시 시간적으로 처음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중요성의 차원에서 처음이라는 뜻으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열거할 때 중요한 순서대로 말하는 것처럼, 또 신문 일면에 그날의 가장 중요한 뉴스를 실는 것처럼 요한이 처음 표적이라고 말한 것은 가장 중요한 표적, 가장 주된 표적이라는 뜻으로 기록을 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만일 요한복음의 기록이 시간 순서대로 기록이 된 것이라면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바로 다음 구절에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을 깨끗게 하신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다른 복음서에 의하면 이것은 예수님의 마지막 주간에 일어난 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2번 예루살렘 성전을 깨끗게 하신 것이 아니라면 이것은 같은 사건을 말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 여러 정황을 봤을 때 다른 복음서의 시간이 더 옳은 것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마지막에 일어난 일이라고 보는 것이 더 옳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한복음의 기록의 순서가 반드시 시간순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요한의 관점에서 가장 중요한 순서대로 기록했다고 보는 것이 옳습니다. 만일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사건이 처음 예수님이 행하신 일이었다면 다른 복음서 저자들이 그것을 놓쳤을 리가 없습니다. 첫째는 늘 사람의 시선을 끌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복음서는 예수님의 다른 기적을 기록하기 시작합니다. 베드로의 장모를 고친 일이라든가 문둥병자를 깨끗게 한 일이라든가 이 물을 포도주로 바꾼 사건이 다른 복음서에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나사로를 살리신 일이 다른 복음서에 등장하지 않는 것처럼,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것은 성경은 선별된 기록이라는 사실이 저자가 말하고자 하는 메시지에 따라서 포함시키고 강조하는 것이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기적을 제일 처음 소개함으로써 요한이 우리에게 말하고자 한 것이 무엇이냐? 지난주에 읽은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을 통해서 요한이 말하고자 한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부활이었죠. 그러기에 그 본문 중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라는 말씀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인간의 거듭남입니다. 인간의 거듭남,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것처럼 예수께서 우리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신다는 말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 장에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시는 중에 내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말씀이 나오는 것은 전혀 우연한 일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요한의 천재성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냥 거듭남이라고 말하면 대다수의 사람들은 막연하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하란 말이냐? 사람이 엄마 뱃속에 들어가서 다시 날 수 있다는 말이냐?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거듭남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먼저 예수님이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기적부터 소개한 것입니다. 사람이 영적으로 거듭나는 것은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것과 같다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것은 기적입니다. 물은 물이고 포도주는 포도주입니다. 서로 다른 것입니다. 물이 아무리 애를 쓴다고 저절로 포도주로 바뀔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사람이 아무리 애를 쓴다고 자기 스스로 거듭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거듭남의 중요성까지는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요즘은 기독교인이 아니더라도 거듭남이라는 표현을 마음대로 씁니다. 정치인들이 국민을 위한 정당으로 거듭나겠습니다. 누구 마음대로. 또 기업인들이 시대를 앞서가는 기업으로 거듭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말하지를 않나. 마치 자기의 의지로, 자기 노력으로 거듭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말을 하는데, 인간의 영적인 거듭남은 사람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만일 사람이 스스로 거듭날 수 있다면 예수님이 필요 없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차별성, 예수님의 유일성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한 말이 이것입니다.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리라. 이 세례 요한의 말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차별성,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 기독교 신앙의 차별성,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될 이유, 그리고 사람이 구원을 받는다 하는 것이 무엇을 뜻하는 것인지를 다 엿볼 수가 있는데, 여러분, 물로 세례를 주는 것, 그것도 중요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폄하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물로 세례를 주는 것은 하나의 형식입니다. 그것은 하나의 예식이고 상징적인 행위입니다. 모든 종교에는 상징이 있습니다. 상징은 그 시사하는 바가 많습니다. 그러나 실체가 없는 상징은 무의미합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에는 여러 가지 형식이 있지요. 세례식도 하나의 형식입니다. 또 성찬식도 형식입니다. 예배의 많은 순서도 형식입니다. 예배당의 구조도 형식입니다. 안수하고 기도하는 것도 형식이에요. 우리가 기도할 때 고개 숙이는 것도 형식이에요. 손을 모으는 것도 형식이고 무릎을 꿇는 것도 형식입니다. 목사가 가운을 입는 것도 형식입니다. 또 가톨릭 교회에서 성수를 뿌리는 것, 성호를 긋는 것 다 형식입니다. 이런 형식이 쓸모없다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이 명시하는 실체가 따라주지 않으면 그것은 무의미한 종교 행위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에게 물로 세례를 줄 때 성령으로 세례받는 일이 따라주지 않는다면 그것은 사람의 머리에 물 뿌리는 것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